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행사?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대선, 대통령 선거. 예, 발표가 되었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접전 끝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엄청 적은 득표차로 되었죠. 1%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도 같이 통찰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반 이상이 다음 선거에 투표권이 있죠. 또 생일이 지나면 고3이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반 이상이 이제 선거인이 되는데 유권자가 되는데 우리가 잘 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같이 통찰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사건. 처음으로 첫 인간이 하나님과의 첫 신뢰가 깨졌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사람 간의 신뢰, 하물며 경제활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믿음, 신뢰가 필요하고 사람 간에도 믿음, 신뢰가 필요하고 하물며 경제활동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입니다. 어떤 증명과 장치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이 가치, 이것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차가 더욱더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인터넷 뱅킹을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 그 전에 돈이 생기면 직접 늘어갔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통장을 처음 만들어 보고 직접 막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가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은 군인은 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14년 전, 3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처음 해봤는데 그 이후로 그게 체화가 되어서 2년 전에나 인터넷 뱅킹을 처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인터넷 뱅킹 보면 참 많은 절차가 있어요, 그죠? 절차가 참 복잡해요. 요즘엔 간단해졌지만 그걸 등록하는 과정도 저를 증명해내는 과정도 참 귀찮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 절차는 더욱더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범죄 중에 나쁜 꾀를 껴서 남을 속이는 것, 이걸 무슨 범죄라 하죠? 네, 사기라고 하죠. 사기친다라고 하죠. 남을 속이는 범죄가 되게 범죄 중에서 되게 악질이 높아요. 생각보다. 왜? 그 사기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기도 해요. 제가 사실 소년원에서 사역을 좀 해봤다 했죠. 여러분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러프하게 조금 거칠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 너무 장난기가 심해서 예배를 농락하듯이 저를 놀리듯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랬던 기억인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고 잠깐의 실수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만큼 악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거짓말의 발병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거짓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그 개념조차 존재하는 줄 모르는 세상.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법을 터득하지도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주인공에 대한 영화인데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은 참 독특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부하 직원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아우 사장님하고 일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그냥 대놓고 말하고 소개팅에 나가는 자리에서 상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우 들창포여서 싫고 돼지 같아서 싫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사하고 오늘 집에 갈까요? 뭐 이런 대화더라고요. 참 간단 명료한데 도리어 이 솔직함이 좀 전쟁이나 폭력을 더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봤던
A급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약간 B급 영화 같았는데 그래도 참 재밌게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요. 은행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은행에서 이 거짓말을 갑자기 터득해요. 은행 앞에서. 혹시 지금 은행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혹시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인공한테 은행 직원이. 사실 300달러밖에 없었어요. 300달러면 얼마 정도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30만 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30만 원 정도 있는데 순간 머리가 팡 뭐가 이렇게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눈이 동공이 커지더니 갑자기 80만 원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은행 시스템이 돌아와요.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은행 직원이 딱 30만 원이 있는 것, 계좌에 3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고 뭐라 그랬을까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뭐라 그랬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은행 직원이 이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 전산 시스템이 잘못됐나 봅니다. 바로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거짓말 자체가 없는, 신뢰로 두터운,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말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계 같아요. 마치 이런 상황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초기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때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왜? 신뢰가 왜 필요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의심과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상상했습니다. 거짓과 의심이 없었고 통장을 증명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거짓과 불신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중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었어요. 더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신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우리 사람 속에 수치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시켰어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 가서 가방을 올려놓지 못하고 밑으로 집어넣고 숨겨놓고 관물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래는 실험 카메라가 있죠. 카페에서 핸드폰을 노트북을 두고 그냥 가요. 하물며 제 아내는, 사모님은 전도사님이신데 지갑 돌려놓고 다니세요. 이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처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한 번도 별탈이 없었어요. 본인이 잊어버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찾아주시고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처음으로 무너진 사건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간으로 한번 다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었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창고에 구태여 음식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나 먹을 것은 지천에 깔려 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돼요. 저희 하물며 주유소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름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뻔해 먹고 눕고 들이누워도 춥지 않고. 우리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딱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의 세상과 참 가까운 세상이 뭘까? 찜질방이 좀 그렇더라고요. 춥고 싶으면 추운 데 가면 되고, 덥고 싶으면 더운 데 가면 되고, 씻고 싶으면 씻으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꺼내 먹으면 되고, 달라고 하면 되고, 아무 데나 들어 누워도 누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이렇게 행복한 공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의 열매는 구별하여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은요, 동산을 거닐던 하와, 여자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나 이미 하와의 눈에는 그 열매가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뱀이 꼬드기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참 탐나는 과실이구나. 이것을 먹게 된다면 정말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고 아담 또한 하와와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3장 1절과 같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창세기를 함께 배우고 있는 3주 동안 배웠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셨나요? 인유야, 파이팅. 운동하는 거 힘들어. 나도 운동부여서 알아. 어때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태연아? 아니죠. 이 뱀이요. 참 교묘하게 물어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신도 뱀도 알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치? 하와가 이럽니다. 아니요. 다 먹어도 되긴 하는데요. 저거 먹지 말래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뱀이 이 사실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또 사람 간의 신뢰를 끊어버리고자 계략을 세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주시고 좋은 것을 숨겨놓고 혼자서 드시는 사람처럼 그 안에 못된 마음을 선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누리게 하는 척하면서 정작 좋은 것은 너희 주기 싫어서 숨기시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모든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하대요. 어떠한 아버지도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보다 귀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당장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여러분에게 증명이 되고 숨기시지 않는다.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증명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와는 3장 2절 3절을 통해 말합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의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만지지도 않고 그것을 지켜야지.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기 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또한 선함, 깨끗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라는 기준을 세웠을까요? 이 또한 사람의 교만.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에 대한 이 과실에 대한 기준은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은 즉 어떤 기준이라 하셨어요? 선함의 기준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아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 추가하지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을 빼지 말지니라. 왜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씀 이후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 이후에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선하라 하시는데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향, 야 너네는 조금 더 선하게 선함을 추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옆에 올바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회막과 제사에 대한 관련한 물품을 만들 때 정말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몇 규빗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오른쪽에 뭐 세우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다 높바다를 만들고 거기서 손을 정결례 시키라고 우슬초로 뭐라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은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그 순간 교만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를 바르고 그 역청을 여기다 바르고 몇 규빗으로 올리고 몇 층으로 만들고 어디에다 하고.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설계들을 주세요. 정말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의아했을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말, 어려운 말을 이렇게 자꾸 설계도를 주실까? 방법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조금 더 가깝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이상으로 판단하고 도리어 교만했어요. 이것을 교만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도덕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닮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하와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교묘하게 그 뜻을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 위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다 먹지 말라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악함이고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교만입니다. 더럽고 악하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께 그저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 닮은 삶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근사해 보여요. 이 악함이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더 재밌어 보여요. 더 화려해요. 마치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욱더 매혹적이기도 해요. 지혜롭게 할 거야. 넌 눈을 뜰 거야. 야, 너 세상 지식 모르면서 뭐 하나님 한다고? 야, 너 과학 봤어? 야, 과학 얼마나 화려해? 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말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 공부를 따라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돈을 줘? 그 화려함에 우리는 때로는 속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욱더 매혹적이고 죄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보다도 깊이 잘 이해하고 침투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교묘하게 바꾸고 결국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하고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혜령이었나요? 혜원이었나요? 누구를 세워놓고 혜원이가 만약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서였다. 맞나? 인서 맞나? 기대라고 했던 거. 그래서 기대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댈게 했더니 이미 불안해. 왜? 자기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아니 자기는 시원하게 기대놓고 나는 못 기대게 해. 왜? 내가 받아줄 거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근심.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기대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왜 찬양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크신가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오늘의 이 하와의 실수와 다르게, 죄와 범죄함과 다르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방어벽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어. 하나님 틀린 말 하시지 않을 거야. 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닌 거야. 난 그것만 믿어. 내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더 말하지 않고 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사람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잠시 이 모든 것은 죄, 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지됐어요. 이 모든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수 그 자체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때요? 수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인지하고 창피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요,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요,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저는 씻고 나오면 화장실에서 수건을 잘 못합니다. 이게 답답해요.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아요. 따뜻한 물로 씻고 나면. 그래서 문을 여는데 우리 아들이 막 제 몸을 신기해하면서 막 관찰해요. 이제 많이 커서. 근데 전혀 창피하지 않거든요. 수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곡하고 그걸 변형시키고요.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의심하게 되고 왜곡하게 만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이 필요해요.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버리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런 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그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그 화목 제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과 관점으로 이해했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만이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회복과 지으신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